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담임 목사님께서 몸이 좀 편찮으신 관계로 제가 대신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너른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예, 늘 예상할 수 없는 반응으로 이렇게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우리 그렇게 예. 저도 제 설교보다 목사님의 설교가 더 좋습니다. 예. 여러분 모두 아시겠지만 지난 한 주간 두 가정의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죽음 앞에서 인간은 작아지죠. 그리고 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한계를 느낍니다. 그리고 많은 것들을 묵상하게 돼요. 죽음 앞에서는 그렇습니다. 두 가정의 장례식을 치르는 동안 정말 많은 성도님들께서 이제 함께 오셔가지고 고통의 자리를 기억하고 또 함께 아파하시고 위로하시는 모습을 저는 지켜보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에서 심무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배를 하면서 흘리신 그 눈물의 깊이를 온전히 알 수가 없어요. 그 눈물의 깊이는 켜켜이 쌓인 시간이 말해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장로님과 함께 교제했던 시간들이 그것들을 말해주는 거고요. 집사님과 함께 했던 시간들이 그 눈물의 깊이를 말해주는 겁니다. 저는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그 눈물의 깊이를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눈물을 바라보면서 저는 과연 이 교회 공동체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어떤 것일까? 문득 지난 목사님의 어떤 말씀 속에서 아픈 곳이 몸의 중심이다라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슬픔을 당한 성도와 그 가정을 공동체의 중심에 두고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예배하고 눈물을 흘리는 것이 참으로 귀하구나. 그것이 어쩌면 진짜 성도라고 하는 공동체가 아닐까라는 부분을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자, 오늘 금요 예배의 말씀을 부탁받고 어떤 말씀을 전할까 이제 고민을 좀 하다가 공동체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 좀 적절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둘람 공동체 이야기를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교회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왜 아둘람 굴의 이야기를 가져와 가지고 우리한테 이야기를 하는가? 왜 하필 아둘람 굴 이야기인가? 근데 여러분, 이게 별로 내용이 없어 보일 수 있는 이 부분이 조금 가만히 묵상하다 보면 이제 오늘날 건강한 공동체가 좀 가지고 가야 될 모습들이 좀 보이기도 해요. 그런 어떤 방향성이랄까요? 어떤 지향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들었던 설교에서 이찬수 목사님의 설교였는데 똑같은 본문을 이제 설교하시면서 이런 표현을 사용하신 적이 있습니다. 교회는 아둘람 공동체를 닮아야 된다라는 말이었어요. 물론 이제 오늘날 교회와 아둘람 굴에 모여 있었던 그 어떤 성도들, 아둘람 굴에 모여 있었던 사람들을 이제 같이 1대1로 직접적으로 비교하기는 굉장히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나 아둘람 굴에 모여 있는 사람들의 속사정을 우리가 좀 들여다보고 있으면 저는 예수님을 따르는 공동체가 지향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좀 살펴볼 수도 있었고, 또 오늘날 교회가 잃어버린 어떤 공동체성에 대한 이야기도 좀 나눌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만일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교회된 저와 여러분들이 잃어버린 어떤 교회의 모습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으로 도전받고 또 채워가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먼저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부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자, 방금 읽은 본문에서 가장 먼저 나온 이제 단어라고 할까요? 접속사가 하나 있는데 그게 그러므로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이 뭐냐 하면 다윗이 그곳을 떠나서 아둘람 굴로 도망쳤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논리적으로 이 앞에는 어떤 내용이 나와야 될까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 내용을 읽지 않아서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러므로라고 표현하고 있으니까 아둘람 굴로 다윗이 도망할 수밖에 없었던 어떤 원인이 드러나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요게 말이 좀 되겠죠. 이해가 되십니까? 네, 요 앞에 내용이 뭘까?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무엘상 21장으로 가보니까 그 대목을 우리가 한마디로 압축적으로 설명하면 어떤 내용이냐 면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비참한 순간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다윗의 전체 인생을 통틀어 볼 때 뭐 더 비참한 순간이 있을 수도 있지만 적어도 그가 왕이 되기 이전의 이야기들을 쭉 총망라해서 본다면 21장은 다윗에게 있어서는 가장 아프고 힘든 기억이 돼요. 우리가 그 대목을 좀 살펴보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사무엘상 21장 12절과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죠. 시작.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렸다. 방금 읽은 본문을 보니까 다윗이 미친 척을 하면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을 우리가 좀 잘 해석할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이 말을 보면은 다윗이 진짜 미친 걸까요? 안 미친 걸까요? 안 미친 거죠. 안 미쳤는데 상황이 너무너무 절박하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미친 척을 한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언제 여러분들은 미친 척 하십니까? 어지간해서는 안 합니다. 미친 척은.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미친 척을 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죠? 안 하실 거잖아요. 미친 척하면서 이렇게 살아남지 않으실 거잖아요. 우리가 어지간해서는 미친 척하지 않습니다. 근데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알아요. 다윗은 어린 시절에 자기보다 훨씬 큰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믿음의 용사입니다. 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후에 다윗의 인생이 되게 잘 나갈 것처럼 보였거든요. 실제로 사울의 딸, 당시의 왕이었던 사울의 딸과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사울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그의 인생이 아주 화려하게 풀릴 것 같았어요. 왕궁에 거하고 그렇게 살 것처럼 보였는데 그 행복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골리앗 쓰러뜨린 것 때문에 그래요. 백성들이 그 장면을 보면서 뭐라고 외쳤냐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이렇게 외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울의 마음이 나빠요. 너무 나쁜 거예요. 이 질투에 막 불타올라가지고 그때부터 누구를 죽이려고 하는 겁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막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목숨의 위협을 받고 있는 다윗의 속마음을 여과 없이 드러내고 있는데 우리 사무엘상 21장 10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갔다. 여러분 방금 읽은 구절을 보면 다윗이 두려움 가운데 막 도망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21장을 우리가 시간 순으로 좀 정리해 보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아기스에게로 가요. 근데 아기스에게도 환대를 받지 못합니다. 거기서 죽을 뻔하니까 다윗이 뭐 한 거예요? 미친 척하면서 수염에 침을 흘리고 살아남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향한 곳이 어디냐 하면 바로 오늘 본문의 시작점인 아둘람 굴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재미있는 것이 사무엘상 21장에는 다윗의 내면 세계가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그게 뭐냐 하면 두려움입니다. 방금 읽었던 우리 10절에는 이스라엘 왕 사울을 두려워하는 다윗의 마음이 싹 그려지고 있죠. 그리고 12절에는 가드 왕인 아기스를 두려워합니다. 자, 이런 배경에서 사무엘상 22장의 문이 쫙 열리는 거예요. 자, 우리 22장 1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다. 여러분 다윗의 심정이 느껴지십니까? 다윗이 지금 어떤 마음으로 지금 아둘람 굴로 간 걸까요? 1절 말씀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21장의 내용을 알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이게 다윗의 어떤 마음일 것 같아요?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21장의 내용을 아는 우리는 그 마음이 어떤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가는 겁니다. 자신이 피하는 곳마다 적들만 있어요. 사울도 나를 죽이려고 하고 아기스도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주위를 둘러봐도 나의 편은 하나도 없고 고립된 상황에서 두렵고 두려운 마음으로 마침내 찾은 피난처가 어디였냐 하면 바로 아둘람 굴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여러분 아둘람 굴이라고 하는 장소는 인간이었던 다윗이 피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였던 셈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어요. 여러분 1절을 보면 다윗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가족이 아둘람 굴로 갔다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는 이 어려운 상황에 가족들이 함께 뭉쳤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상상이 좀 가능할 것 같아요. 여러분, 다윗을 죽이려고 마음을 먹었던 사울이 다윗의 집안을 가만 놔뒀을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죠? 여러분, 오늘날에 탈북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최대 고민이 뭔지 아시잖아요. 그죠? 북에 남아있을 가족들이 가장 밟혀서 못 나오는 거예요. 그죠? 내가 나와서 성공해도 나의 가족들은 벌을 받을 게 뻔하니까 사실 쉽게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하물며 이 고대 세계에서 사울의 시대에 다윗이라고 하는 존재가 그렇겠어요. 내가 다윗을 죽여야지 마음 먹었던 사울이 다윗만 죽여야지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아니죠. 다윗의 가정을 다 없애버리고 싶었을 겁니다. 자, 이제 1절에 나타난 다윗의 상황이 조금씩 입체적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너무너무 두려운 상황이었을 거고 그의 가족도 가정도 더 이상 피할 곳이 없었겠구나. 다윗을 비롯해서 그의 가족들은 비참한 상황 가운데 이 아둘람 굴로 피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지는 구절이 재미있습니다. 우리 2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성경은 이 아둘람 굴로 모인 사람들의 숫자를 400명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바로 그러한 모임의 우두머리가 되었다 이렇게 선언하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두머리라고 하는 말, 400명이라고 하는 말에 집중하면 이런 묵상을 할 수 있습니다. 역시 다윗이구나. 다윗이 아무리 두렵고 열악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사람들을 막 붙여주시는구나. 벌써 400명이 모였으니까 앞으로 이 다윗은 얼마나 더 강해질까? 아멘이십니까? 이시면 안 되는데. 여러분, 이런 묵상과 함께 부흥에 대해서 막 연상이 되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아둘람굴에 모여있는 400명에 대해서 성경의 기자가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차근차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아둘람굴에 모인 공동체 세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환난당한 모든 자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여기서 환난을 당한다라고 하는 표현은 전쟁 가운데 포위를 겪어본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게 포위를 겪어본, 전쟁에 나가보신 분은 없으시죠? 월남전에 혹시 참전하셨구나. 저도 전쟁은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이게 포위를 겪으면 무서울 것 같습니다. 근데 세번역 성경은 이 표현을 압제당한 자라고 표현합니다. 압제당한 자, 그러니까 사방이 다 막혀가지고 압박을 받는 상황을 가리키기도 해요. 근데 이게 괜찮은 번역이기는 하지만 오늘날 이 표현을 좀 유연하게 번역하면 이렇게 제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인생에서 실패를 경험한 자. 네. 여러분, 실패를 경험해 보셨습니까? 경험해 보셨죠? 저도 신대원 한번 떨어졌어요. 네. 한번 떨어졌습니다. 이 얘기를 하면 좋은데 안 하겠습니다. 네. 저의 실패가 여러분들의 기쁨이죠. 네. 그래요. 저의 실패는 여러분들의 기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지 않겠습니다. 예. 자, 오늘날로 치면은 사업에 실패하거나 원하는 목적을 이루지 못한 모든 사람들을 가리킨다 말할 수 있습니다. 학교 원서를 썼는데 잘 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대학에 졸업했는데 직장에 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좋아하는 여자가 있는데 결혼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럴 때 압박을 당해요. 그죠? 추석 명절이 다가오는데 명절 때 이제 가면 압박합니다. 넌 뭐 하고 있냐? 이러면서 이제 압박을 하죠. 저는 결혼을 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만 우리 청년들이 걱정인데, 어쨌든 이 사람들이 실패해서 멈추지 않고 압제를 당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환난당한 모든 자의 의미입니다. 자, 둘째는 빚진 자들입니다. 빚진 모든 자. 말 그대로 빚을 졌지만 그것을 갚지 못해서 도망을 치는 사람들을 의미하죠. 여러분, 오늘날에 돈과 관련된 문제가 있을 때 우리 어떻게 하면 되냐면 파산 신청하면 됩니다. 그죠? 파산을 신청하면 우리가 좀 사회적으로 지위는 좀 잃어버릴 수 있지만 그 사는데 크게 지장도 있을 수 있지만 살 수는 있습니다. 그죠? 구제의 길이 열려요. 근데 고대 세계에서 빚진 자들은요, 빚을 갚지 못하면 사람 이하의 대우를 받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종으로 팔려가요. 그죠?
근데 이 종살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견디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대접을 받지 못하던 시절에 종으로 팔려갔기 때문에 굉장한 어려움을 겪었을 것입니다. 이때 이 빚진 자들이 도망쳐 나와서 어디로 온 거예요? 아둘람 굴로 온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모였다는 거예요. 세 번째, 마음이 원통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문자적으로 보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쓴 영혼이라고 번역돼요. 쓴 영혼. 여러분 언제 영혼이 막 쓰다고 느껴지세요? 쓴 영혼 느낌이 오세요? 이게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 실존의 중심을 가리키거든요. 히브리어로 본다면 언제 우리의 영혼이 쓸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인생을 살아가면서 원하지 않는 다양한 고통을 겪는 상황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상상해 보면 태어날 때부터 나에게만 존재했던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집은 지극히 가난했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큰 질병을 안고 있었다. 해결할 수 없는,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아주 큰 어려움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영혼의 쓴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 사회적인 구조 안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는 다양한 사람들이 이 아둘람굴로 찾아온 겁니다. 여러분 매력적으로 보이세요?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한 명, 두 명, 세 명이 아니고 몇 명? 400명이 왔대요. 다윗이 너무 좋았을까요? 네,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을 우리가 한마디로 정의 내린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실패한 사람들입니다. 네,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다 잃어버린 사람들이에요. 실패한 거예요. 이 세상 어디에도 마음 둘 곳 없는 그런 사람들이 아둘람굴로 온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부흥을 떠올릴 수 있겠습니까? 아, 내가 이거 상처받은 사람이지만, 사람들이 모였지만, 야, 이거 그래도 사람들이 왔는데 부흥해야겠다, 이런 생각 드시겠어요? 다윗은 두려움 가운데 놓여 있지만 하나님께서 부흥을 허락하신다, 이런 묵상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민족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읽고 그 정신대로 살아갔다면 여러분 오늘날의 이 아둘람굴은 필요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대표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정신이 깃들어 있는 희년이라고 하는 제도 때문입니다. 희년 아세요? 희년은 뭐냐면 50년이 되잖아요. 50년이 되면 얼마를 빚졌든지 다 탕감해 주는 겁니다. 땅을 저당 잡히거든요. 사람이 돈이 없으니까. 저당 잡히면 이제 그거 못 갚으면 땅이 이제 빚을 진 사람의 것으로 갑니다. 그때 50년이 지나면 땅을 다시 돌려줘야 돼요. 그게 희년이에요. 근데 여러분 억눌리고 빚지고 영혼마저 쓴 사람들이 왜 아둘람굴로 향하고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사울 당시에는 이 희년이라고 하는 제도가 잘 이어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희년이라고 하는 제도는 환상 속에만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네. 여러분 이 희년이라고 하는 제도 가진 자의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한 제도 같지만 사실 이 제도 너무너무 좋은 제도예요.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 실패가 없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실패가 대물림되지 않는 세상입니다. 내가 실패해도 우리 자녀는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 50년만 견디면 돼요. 근데 우리나라의 사정을 보면 내 빚이 자식의 빚으로 되는 경우도 왕왕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하나님의 나라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실패가 없는 나라가 아니라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기회를 주는 나라 같습니다. 여러분 이 대목을 묵상하다 보면 광야에 서 있는 세례 요한에게 나아갔던 이스라엘의 무리들이 떠오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서 있는 요한에게로 나아갔을까? 늘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신 예수님을 따랐던 큰 무리가 떠오릅니다. 왜 여러분 무리들은 크고 화려한 성전이 아니고 광야에 계신 예수님을 향해서 갔을까요? 당시에 성전이 환대하지 않던 사람들이 나를 환대해 주는 사람에게로 가는 겁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요한이었고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이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여러분 이 말씀이요 예수님 때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과 다윗은 닮아 있는 것 같아요. 어쩌면 아둘람 공동체는 이렇게 실패한 사람들을 품어주는 공동체는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계속해서 오지 않았을까? 여러분 제가 이 대목을 묵상하는데 하나님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선택하실까요? 흠도 없고
굉장히 정결하고 거룩하고 성결한 사람들을 계속해서 뽑으시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가실까요? 대표적으로 하나님이 택한 사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고 유대인들도 존경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아브라함은 본래 무자했던 사람입니다. 자식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자식에 대한 소망도 가질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대 세계에서 자식이 없는 사람은 소망이 없는 사람이고요. 사회적인 약자입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 다 필요 없습니다. 그걸 물려줄 사람이 없으면 연약한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무자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자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죠. 우리가 잘 아는 이삭의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 세계에서 장자는 우월합니다. 그죠? 여러분, 장자의 몫을 변제하는 사람들이 레위인이잖아요. 차자의 몫은 없어요. 차자를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습니다. 장자는 우월하기 때문에 장자의 몫을 원하시는 거예요. 서열을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는 에서를 통해서 흘러가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둘째인 야곱을 택하시고요. 그를 통해 이스라엘을 세워가십니다. 이상하죠. 후에 이스라엘이 민족을 이뤘을 때 그들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던 민족입니다. 제일 이상합니다. 왜 하나님은 종들을 불러서 사용하실까? 애굽이 강대했잖아요. 그들 쓰시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연약한 종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택하십니다. 물론 여러분, 성경에는 모세나 바울같이 대단한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모습도 있지만 그런 사람들이 흔하지 않습니다. 비율로 본다면 연약한 자들이 훨씬 더 많아요. 여러분, 어쩌면 이 아둘람 공동체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잘 알고 있는 공동체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회적 약자들이 용납될 수 있는 곳, 하나님께서 자신의 역사 가운데 그러셨던 것처럼 아둘람 공동체 역시 그 비전을 알고 그렇게 살아간 것은 아니었을까? 그렇습니다. 오늘날 교회는요, 이러한 하나님의 비전을 바로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저는 우리 신흥교회가 인생에 실패한 사람들, 고통과 환난을 겪는 사람들, 그래서 인생에 좌절한 모든 이들을 향해 열린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설교를 마무리해도 좋을 것 같은데 이때 생겨나는 또 하나의 질문이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 아둘람 공동체는 이렇게 열악한 사람들을 품을 수 있었을까요? 용납할 수 있었을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이 열악한 환경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다윗이 고난과 환난을 온전히 경험한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겪은 어려움들은 사무엘 상하에 걸쳐서 어마어마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굉장히 평탄한 왕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태어나면서 골리앗과 싸운 이후에 다윗의 인생은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고 어려움을 겪어요. 노년까지 그래요. 그의 인생은 환난과 역경으로 다져진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이야기를 우리가 이미 나눈 바 있어요. 자신의 장인에게 쫓겨야 되는 인생이었고 미친 척을 해서 살아남아야 했던 비참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지도자가 가진 고난의 경험은 또한 그의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이해하고 또 포용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묵상해 봅니다. 상상해 보면 아둘람 글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다윗이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실패했어? 나도 그랬어. 나도 이해해. 여러분들이 다 실패해 보셨잖아요. 그럼 여러분, 실패한 사람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야 됩니까? 그럴 줄 알았어. 이러면 안 되잖아요. 나도 알아. 나도 망해봤다. 나도 학교에 떨어져 봤다. 안 떨어져 보셨구나. 오케이. 모든 설교가 다 잘 풀릴 수는 없습니다. 다 공부를 잘 하시나 봐요, 다들. 나도 알아. 많이 힘들었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자. 함께 지내자.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 가운데 다윗의 역할을 하는 분이 누구인가를 떠올려 봐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 공동체 안에서 다윗의 역할을 하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 가운데 예수님께 나오고 그분께 찬양하고 그분을 경배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셨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히브리서의 기자가 이렇게 표현해요.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느니라.
히브리서의 기자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이 있는데 그 곧 예수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실 수 있다. 왜 그럴까요? 그분이 아픔을 겪어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히브리서의 기자는 예수님의 성육신이 모든 인간을 이해하시는 단초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렇습니다. 다윗을 중심으로 모인 이 아둘람 공동체는요, 인생에 실패한 사람들이 환대를 받을 수 있는 장소였을 뿐만 아니라 공감하는 지도자로부터 위로와 소망을 얻는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이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섰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의미에서 교회는 연약한 자들에게 열린 장소이자 환대의 장소여야 합니다. 동시에 그 자리를 찾는 연약한 사람들이 공감과 위로를 통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예요. 이 모임이 되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의 실천 사항을 제안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첫째, 여러분의 인생에 고난이 닥쳐올 때, 여러분들의 인생에 만약에 고난이 닥쳐온다면, 오늘 이 아둘람 공동체에 모였던 많은 사람들처럼 닥쳐온다면 여러분 이 세상을 향해서 계속해서 걸어가지 마시고 교회로 오십시오.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나오십시오. 인생에서 실패하고 좌절한 여러분들을 환대하고 아껴줄 장소는요, 세상이 아니라 예수님의 품입니다. 이 공동체 안에는 당신의 어려움을 깊이 공감하는 예수님께서 계십니다. 십자가의 괴로움을 통해 인생의 연약함을 이해하시고 회복시키는 그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그것이 고난의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둘째, 여러분의 인생이 그다지 고난스럽지 않다면, 살만하다면, 지난날 고난 가운데 있는 모든 자들을 환대했던 다윗처럼 여러분 주변에 있는 지체들을 사랑으로 돌보고 환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다면, 그래서 누군가의 아픔과 절망스러운 상황을 들어주고 함께 고민할 수 있을 만한 여력이 있으시다면 그리 하십시오. 그렇게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마음과 사랑으로 다가가셔서 위로와 격려로 한 사람을 세워주십시오. 그게 우리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의 실천상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는 더욱 교회다워질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반주를 좀 해주시면 좋겠고, 헨리 나우엔의 책, 이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에는 이런 표현이 있어요. 상처 입은 자만이 상처 입은 자를 싸맬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무 멋있는 말이죠. 상처 입은 자가 상처 입은 자를 싸맬 수 있어. 저는요, 다른 건 다 몰라도 제 인생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적어도 누군가 대학원에 떨어지면 전 위로할 수 있습니다. 떨어져 봤습니다. 저의 아픔인데 여러분들에겐 기쁨이 되잖아요. 근데 떨어진 사람 아프거든요. 제가 1차에는 됐어요. 2차에서 떨어졌는데. 그래서 저는 여러분 위로할 수 있어요. 제가 아픔을 겪어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를 건드리면 아픈지도 알아요. 동일한 아픔들이 여러분들에게 각자 다 있을 겁니다. 상처 입은 다윗이 아둘람 굴에 온 상처 입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소망을 불어넣습니다. 이게 군대가 돼요. 전쟁에 나갈 때마다 이겨요. 놀라운 일이지 않아요? 실패한 사람들이 모였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회복이 그렇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실패한 자들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와서 다시 일어난다면 그가 어떤 역사를 이룰지 우리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갈 것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교회는 그런 장소입니다. 아둘람 굴처럼 상처 입은 영혼들이 와서 숨쉬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이 아둘람 공동체를 기억하면서 참된 공동체로 지어져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결단하죠. 찬양팀 나오시고 우리 그 사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